뻔한 얘기인데 기분이 좋습니다. 예, 화면 보니까 다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잘 것 같은데, 예, 마음은 오늘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예, 있는 자체만이라도 감사하고, 예, 오늘 또 찬양대에서 설교 다 해버렸어요.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된 복의 비밀. 저는 우리 랩런트들 고백을 들으면서, 랩런트들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우리 부모,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정말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전자의 축복,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축복,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 또 네 가지 남았습니다만은 팔복의 응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 팔복의 응답 속에 동참됐습니다. 또 당연히 세상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지금 올해 중요한 기도 제목 나왔습니다만은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 이를 위한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방향이 뭡니까? 근본, 회복, 도전.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르게 돌리면 오늘 복음의 힘, 기도의 힘, 누림의 힘, 정인 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한 하나님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는 정인으로 저는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응답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저 오늘 카네이션 네 군데서 받았어요. 그 유치부에서 교회 오니까 또 하나 주시고 또 한 가정에서 또 준비해주고. 근데 어제 집에 갔더니 또 늦게 아들이 준비한 카네이션 받았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뭐 준비 이제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뭐 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거 전부 하나님 거요. 그지? 그런데 이상하죠. 그거 조그만 헌신하는데 부모 마음 기쁘잖아요. 그죠? 또 감사하잖아요. 또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네 가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자세요. 오늘 얘기하는 네 가지는 이제는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았으면 밖으로 타인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조그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의 키가 뭡니까? 용서거든요. 용서. 복음을 깨달을수록 사람 용서가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가련한 사람 보면요,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긴 마음이 생기잖아요. 조금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으로 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마음의 청결, 뭐 청결이 뭡니까? 뭐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보면요, 선진국 사람들 특징이 대부분 보면 머리가 단순해요. 머리 제일 복잡한 것 중 민족 중에 하나가요, 우리 한국 민족인. 그래서요, 일본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착하냐?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전사님이 일본 살다가 어릴 때부터 일본 살았으니까 한국을 넘어오는데
뱃속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어로. 한국을 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소매치기 하고 이러거든요. 일본어는요, 어디 지갑 나눠도 안 가져가요. 한국에는 5분 전에 나놓고 하면 없어졌어요. 왜냐? 뭐 다 가져가 버리거든. 일본 사람들 비교적 인간성 굉장히 착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귀신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한 번씩 독한 독재자들이 나오면요, 거기에 확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독재자에 의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악한 민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성품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여려요, 자가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정결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똑바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머리가 단순해요. 다른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순수한 동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봤습니다만은 순수한 동기. 사르밧 가보가요, 순수한 동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마음의 청결, 우리가 가졌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지는 축복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좀 있으면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조그만 청결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응답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하는 자. 또 많은 사람들이 말 가지고 사람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 사람과 사람 간을 화평케 하는 자, 복음 가진 자의 여유,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격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화평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큰 응답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걸 얘기합니다. 내세에 영원한 큰 상을 얻게 되어진다. 나그네 생을 이 땅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 천국에다, 하늘에다, 창고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 이 땅에 있는 것, 적시로 왔다 적시로 갑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쓰고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 있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주신 것, 또 우리의 모든 환경 조건 하나님 주신 것,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 주신 것,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 주신 것. 그러면 그 만남,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걸 알고 지키고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방향으로 우리 생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긍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14개를 13개 내지 14개, 히브리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14권이다 치면요, 그 서신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평강.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받냐? 그렇지 않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냐? 그 기준이에요. 아무리 큰 역사가 나는 것 같아도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무너지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일꾼을 쓰는 기준 중에 하나요. 그 기준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이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고,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막 여러 이제 강사로 쓰임 받는 목사님들 많은데, 그 한 분을 딱 보시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읽은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쟤 봐라, 쟤 얼굴 봐라. 화장실 안 갔다 온 것 같다. 항상 표정이 굳어있어요. 이게 쓰임 받 못 받는데.
일꾼 쓰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평안이요. 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개인적인 서신을 쓸 때는 한마디 더 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거기에 긍휼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배부른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련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게 되죠.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모르고 강팍한 자를 보면 용서가 돼요. 그렇지? 그게 긍휼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알면 남을 용서하게 돼요. 복음을 참으로 알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영원히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긍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 가르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비유를 했어요. 도무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임금이.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빚진 자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멱살을 붙들고 갚아라. 예, 그 종이 봤어요. 주인한테 일러지요. 데려와. 당장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알수록 용서 안 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깊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너희도 세상을 사랑해라. 예,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미운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면, 은혜 속을 깊이 들어가면 용서가 돼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중요한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한상동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자기에게 자기 아들을 돌로 쳐 죽인 사람, 아들을 삼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래 손양호 목사님 영화도 나오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그 분이요 나중에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목사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손양호 목사님 따님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빠를 돌로 쳐 죽인데 앞장선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는 데려와가지고 아들을 삼, 양자를 삼을 수가 있냐. 예,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형제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 철이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미워도 뭐하지 말라고? 왜 그래 자신이 없습니까? 사람이 밉습니까? 예, 보고 많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 빠져있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팔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자가 되어 이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배부르면, 세상적인 것으로 배부르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보통 보면요 많이 내 기준이 되잖아요. 어떻게 내 기준이 됩니까? 그 잘못된 기준, 하나님 기준이 아닌 거 전부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옛날부터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지. 좋은 중심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불쌍한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지? 우리의 바른 중심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가 말이요 어디 도둑질 해가지고 말이지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주기를 원하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 이상한 부모지.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 보면요
교회 하나님께 헌금한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 기준을 막 갖다 대고요, 자기 돈 버는 데에 현안이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아닙니다. 그거 착각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뭐 역사를 못 하시겠습니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부터 뭐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해도요, 자꾸 교인들을 데리고 가고 교인들을 이용하고 또 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깥 현장을 향하여 이렇게 가야 돼요. 바깥에 밭이 많잖아요. 아이고, 이 좋은 것을 우리 교인들이 해야죠. 예, 교인들 다 할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생각을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요, 불신자 중에 제자를 찾아서 말이에요, 같이 사업하면서요, 복음 전해서요, 예수 믿도록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밭이 있는데, 예, 이걸 안 하고요, 자꾸 교회 안으로 자꾸 가져오는 사람 많아요. 예,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뭘 장사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한 사건이 있어요. 가서 채찍을 휘둘렀어요. 왜 그러냐? 아니, 성전 그 안에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뜰에서 유대인들이 장사한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중심으로 한 거예요. 왜냐 하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면 흠 없는 양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흠 없는 걸 평소에 키우는 것도 아닌데, 그래 어디 가서 겨우 찾아야 돼요. 또 그 많은 유대인들을 다 찾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예 흠 없는 걸로 양과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비둘기와 또 성전에서 쓰는 돈 따로 있어요. 성전 세겔. 이거 어디에서 가서 구하고 바꿉니까? 그거를요,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하필이면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놨냐 하니까 교회 안에다 갖다 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 전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목 안에 거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오셔서 채찍을 휘둘렀어요.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을 향하여 성경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길을 다 막아버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거짓 아닙니다. 예, 저와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은혜를 바르게 받고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일부 예배 때 나왔습니다마는 잘못된 자기 동기 없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믿으라.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유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 잘 모르는데, 그 제가 다니던 모교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몇 사람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작정했는데 3일 만에 무슨 은혜가 막 왔어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모여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 그 말은 돌려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중적인 마음을 버리라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경제를 회복해서 뭘 하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지? 하나님과 신앙, 교회를 돈 버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잘 아신단 말이에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직접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제대로 믿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어버리면, 진짜 순수한 마음 믿으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부활한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을 승천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버렸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버렸어요.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확히 하시느라. 어떻게 우리 주님이 지금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나타나시죠? 보혜사 성령으로. 언제 임하셨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해요?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건너로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 속에 성전 삼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완성되는 날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오르신 대로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임하실 것이다. 아마 그때는 전 세계 아마 그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왜?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누가 생중계할 거요? 혹시 아나 우리 랩런트 중에 그걸 생중계할 랩런트 나올지. 여기서 전 세계 현장에요 같이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벌써요 200년 전에는 그 꿈도 못 꿀 일이지. 어떻게 동시에 봅니까? 여기가 낮이면 저기 밤인데 어떻게 동시에 봅니까? 근데 성경에 얘기해놨어요. 그 날에는 사람이 잠을 자다가 주를 보게 될 것이고,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맷도로를 갈다가 들림 받게 될 것이고,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 받게 될 것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밤에, 새벽에, 낮에, 오후에, 동시에. 이게 뭡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죠. 근데 2000년째 그걸 써놨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우리 속에서 인도해 가신다. 영적 문제 심각한 이 만이라는 사람은요, 지가 보혜사래요. 자기가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건 지가 해도 돼요. 지가 보혜사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지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데. 참. 이러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도받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가요 그 착각 속에 그 사람들이 인도가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진실된 기도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저 어려운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된 기도를 오늘 들을 수 있다면 오늘부터 응답이 시작되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을 보는 복된 주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쉬운 말로 참 복음을 말해주는 자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떠나 운명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적 문제 재앙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다락방 하다 나간 친구들이 지금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가 대학 수련회 2강 메시지를 들어라. 그때부터 촛대가 자기들한테로 옮겼대요. 그 뭐 얘기하는데 그 메시지 특징이 뭐냐? 유목사님께서 당세복을 강조한 사람들은 전부 재앙을 입었다, 망했다, 재앙 입었다 메시지를 했거든. 대학 수련회 때 그걸 기점으로 이 친구들이 나갔어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세복 한 사람 망했다는데 이러면서 갖다 붙이는 인물들이 전도자 이름을 갖다 붙여. 무디도 망했고 윌리엄 부스도 망했고 웨슬레도 망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윗 선교에서 그 마귀의 인도죠. 잘못 인도, 말씀에도 없는 거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온다고 말이에요. 재림하신다고 이 친구들이 흰 옷을 입고요, 학교 다니는 애들 학교 그만둬버리고 직장인들 다 팔아가지고 재산 다 헌금하도록, 예수님 오는데 그 돈이 왜 필요한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다 이래 놨어요. 10월 28일 1992년 예수님 오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안 오시거든. 오실 수도 있는데, 그지?
그 당대 세계복음화 안 된다 해도 안 되고 된다 해도 안 돼요. 몰라요. 당대 오실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모르거든. 예.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온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지금 전부 망해서 재앙 가운데 빠졌다. 그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재앙 받은 게 맞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얘기거든. 그 얘기를 착각했지. 당대 세계복음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오신다는 거거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살에 보니까 한 50년 산다 봅시다. 50년. 그러니까 뭐 한 95살, 100살 되겠지.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게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그게 한편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러면요 60년 이후를 70년 이후를 100년 이후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는 다 헛수고요. 그렇잖아요. 한 29년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대간다 싶으면 뭐 학교 그만둬야 돼요. 뭐 가능하면 애도 안 낳아버려야 돼요. 그지? 그리고 직장 그때 하던 거 다 팔아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흰 옷 사가지고 막. 그죠? 준비해. 그게 맞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는 소리가 똑같은 얘기고 그거. 그런 의미로 당세복은 재앙받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 이 친구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신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가 그때부터 딱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보니까 한국에 또 집회했어요. 100명 모아놓고 막 세계 다 살릴 것처럼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부산 임마누엘교회 그 사진 보니까 몇 명 가가 있고 말이에요. 그 이번에 또 그 이전 확장하시는 우리 박중희 장로님 그 회사 그 동네거든. 그 동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고 지금요. 뭐 교인들이 힘듭니다. 뭐 장로님 뭐 다 팔아가지고 지금 남미 간다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남미를 간다 지금. 잘 나가는 회사를 정리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 망하고 나면 깨닫겠죠. 아 이게 잘못 알았구나.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속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1절 좋은 날 오기를 원하는 자, 기대하는 자는 말을 금해라. 사람들이요 말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시험 들게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 가지고 시험을 줍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면 하나님 아시죠? 아무리 옳은 얘기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혀를 금해라. 말을 잘못하면 그게요 독사의 새끼 알을 까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이 말 잘못해가 실족해가 낙심해버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빠뜨려 죽여라.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실 때 화평케 하는 응답의 말을 또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혀를 금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상적인 신앙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정상적인 신앙인의 기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보니까 그 새신자인데 뭐 그러더라고요. 체육관을 하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면 이상하게 이 체육관 오면 눌린대 사람들이. 자기 불 끄고 어디 가려면 뭐가 휙 지나가는 거 같고 무섭지는 않은데 막 궁금하기도 하고 보인대요 뭐가.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바뀔 거야. 어디에 바뀌었냐? 사람들이 여기 뭐 왔다 하면 편안하고 여기만 오면 힘 생기고 그죠? 영육간의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래
될 거니까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어두컴컴한 방 있어요. 침침한 방, 공기도 안 통하고. 그래 여기 바꿔라. 창고처럼 하지 말고 어제 하나 갖다 놔라. 올 때마다 내 기도할 테니 오늘 싹 바꿔버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불신자가 오면 이상하게 기분 좋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계속 욕하는 사람들이 오면요, 욕이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욕 한 번 해놓고는 미안해가지고는 다음에는 완전 사람이 바뀌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핍박은 올바른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상이 큼이라.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너희와 같이 다 똑같은 고난을 핍박을 받았다. 우리가 그 핍박 속으로 들어왔다는 자체가 큰 응답입니다. 전도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왜 전도자가 핍박받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운동하면 흑암 세력이 묶인 자들이 돌아오게 돼요. 이러면요,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던 자가 우상 종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핍박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단체에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빠져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거 핍박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하면 국가에 영향을 줍니다. 올바른 영향을. 이때는요, 자기 중심으로 독재하는 독재자들이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북한. 그렇지요? 독재자가 핍박하게 돼 있어요. 이거 영적 문제 가진 종교 뭡니까? 모슬렘 국가가 핍박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온라인 복음 운동을 한다. 현장에서 누굴 만나요?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기존 성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존 성도 복음 없이 그냥 살다 죽으라 그럴 겁니까? 양심적으로 도울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복음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울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데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요. 그럼 오해가 생겨요. 무슨 오해가 생깁니까? 아, 저 다락방 교회에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말이지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막 저런다면서 이러잖아요. 그 모사님들끼리 저 기존 교단 모사님들끼리 막 이렇게 회의하면서요, 저 이상하게 한 번만 막 접했다 하면 다 넘어가니까 못 듣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면서 이단이 3단이 욕을 하면서 내용은 좋으니까 또 갖다 써.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10년 전인가 시민교회에서 그 시민교회 목사님도 합숙을 받았거든. 몇 분 계세요. 중요한 분 합숙을 받았는데 고신교단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와 있거든, 다락방에. 그러니까 고신 측에서 이를 갈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다락방이다 이러면서 새가족 양육 교재를 보니까 복음 편지 갖다 조금 말 바꿔 쓰고 있어. 갖다 쓰면서 욕을 해요. 못 자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 핍박입니다. 핍박이 오면 기뻐해라. 왜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되지는데 잡혀가지고 매를 맞아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 이름으로 얘기하라고 그랬냐? 그 이름으로는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처음 잡았을 때 내보내거든요. 왜 내보내냐 하니까 군중 심리, 무리들이 딱 따라가니까요, 어쩔 수가 없이 풀어주는데 절대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그걸 다음에 또 잡았어.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또 얘기했어? 이래가지고 매를 때리고는 죽이지는 못하고 또 내보내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이게 유대인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마귀가요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 이름 증거하니까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얘기하지 마.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았는데 왜 또 얘기해? 이렇게 핍박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유대인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마귀 소리요. 마귀가 미치겠거든. 예수 이름 얘기하고 그리스도 제대로 선포하고 자기 아버지 욕하니까, 마귀 욕하니까, 너희 아버지 마귀예요. 아버지 욕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40절 사도행전,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이 사도들이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고 핍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좀 어려운 말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 받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복음 운동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핍박 받는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자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요,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 받는 자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보통 보면 세상에서 핍박받는데 여러분 잘못해서 핍박받잖아요. 그거 말고 올바른 복음 운동하고 바르게 가다가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이 사실을 기뻐한 사도들이 너무 기뻐서, 매를 맞고 너무 기뻐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는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 속에 넘어지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제일 큰 핍박이 뭡니까? 부모님들 잔소리. 이 핍박이지. 넘어지지 마세요. 큰 그릇은 잔소리 교육 잘 받는 게 큰 그릇이요. 예, 오늘 보니까 막 잘못했다 그러고 뭘 잘못했는지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뭐 다 1등 하겠네 이러다 보니, 그리 안 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돼요. 잔소리에 대한 부분을 잘 듣고, 그지? 그걸 잘, 그 핍박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교육은 잔소리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예, 잔소리 해줄 수 없는 분이 더 어렵지, 불쌍하지. 그죠?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어. 저희 그 부모님들 다 이제 뭐 천국 가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잔소리 할 사람 없어. 잔소리 하실 분이 있는 그게 행복한 거요. 어찌 보면 잔소리 교육. 그 또 보면 교회에서요,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역자들이요, 복역자를 힘들게 만드는 목회자가 있어요. 예, 담임 목회자. 예, 그 핍박을 잘 견뎌내야 돼요. 앞으로 핍박을 좀 많이 할까 제가. 어려운 중에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면요, 과거에 우리 유목사님께 거쳤던 교회가 잘 들어보면요, 올바른 교회 하나도 없네. 뭐 이상한 교회만 그래 다니셨는지 막 핍박하고 뭐하고 막 쫙 나오는데, 그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응답의 길을 다 찾았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지. 핍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주실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승리자지. 핍박 속에 넘어지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재직해 하는데요, 늘 고민은 뭡니까? 돈 없다는 고민을. 오늘도 나오고 뭐 어제도 뭐 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예, 돈 모자라는 게 정상이요. 그래 믿음 없는 사람 못해요. 늘 고민하는 게, 거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라. 당회를 하는데요, 자리 다툼하고 말이에요, 내 자리를 찾고 이러면 이거 속는 거요. 그렇죠?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핍박 속에 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완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팔복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애통한 자의 축복, 온유한 자의 축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제는 타인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는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들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세계 산업인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있어온 대회다 생각하지 말고 18차 특별히 지금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이 청결한 자, 단순하게 또 하겠지, 뭐 가면 좀 은혜 받고 올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무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게 되지면 틀림없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응답받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인생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올바른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올바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컬 지역교회, 파라 현장교회, 그 주로 파라의 응답 누린 단체가 선교단체들이요. 로컬은 기존 지역교회들이죠, 교단. 근데 이게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따로따로요. 이것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게 뭐냐? 초대교회 전도운동. 그거 하자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근데 다락방 운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로컬 파라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있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양쪽 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모델 같은 증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 써야 되겠다, 이래 인정받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필요 없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릇이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생 속된 말로 종치는 거예요. 그렇죠? 무리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마귀 노릇에 장난감처럼 살다가 마귀가 보면 너무 기쁘고 마귀가 여러분 보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언제든지 종로로 잘하는구나, 이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회복하시길 바라고, 당연한 근본 회복 도전, 다른 말로 복음, 기도, 증인, 누림, 다른 말로 복음, 기도, 전도, 선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올해 주신 용어를 딱 붙들고 근본, 초대와 같은 회복, 기도를 통해 회복하는 거요. 도전 뭡니까?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입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표현한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응답을 위한 기도팀을 구성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성경에요, 혼자서 응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어요. 사람을 붙였어요. 함께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함께 가도록. 그 시대에 전도자들은 세웠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함께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함께 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중에 나는 어떤 역할이냐?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내 역할을. 내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똑불장구이지. 혼자 다 하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네 혼자 해 그래요. 네 중심으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가 가진 배경으로 해. 이렇게 합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눈이라도 빼주었을 만한 동역하는, 통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목회자도 통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쉽게 끊어져요. 아무리 능력 많은 것 같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팀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중심이 통하고, 진짜 눈물이 통하고, 진짜 사명이 통하고, 그러잖아요. 있어요. 그게 안 된다?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그런 말 있잖아요. 왕따라고. 근데 왕따 당하는 사람 몰라. 혼자 왕따. 왕따인데도 왕따인지 몰라.
우리가요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심각한 사람은 내가 영적 문제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심각한 사람. 아 목사님 나 영적 문제 없는데 어쩝니까? 왜 그럽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잖아요. 제가 영적 문제 있는지를 몰라. 이제 그런 사람이 주로 왕따라. 자기는 잘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욕합니다. 예, 그게 뭐냐 왕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동력과 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통. 하나님 없어서 내하고 꼭 닮은 사람, 내하고 통하는 사람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하고 성품도 다르고 다른데 복음 때문에 하나 되지. 그죠? 내 것을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동력하고 복음 때문에 기도팀이 되지. 기도팀이 될 때는 자꾸 내 거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지? 말씀 중심으로 내가 점검되어지고 만나면 사람이 편하고 말이야.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축복은 개인화의 축복. 다 메시지가 나오고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문제는 내 개인화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다 놓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홍수가 나는데 압력밥솥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은 최고로 열어서 최고 응답 누리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로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이런 거요, 고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호흡하며 명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느냐, 이게 안 되면요 내 상처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상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훈련. 어떻게 누립니까? 교회 안에서 전체 가운데 나, 하나님 주신 직분 안에 나, 정체성이요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관리, 그지? 특별히 기도, 묵상, 그지? 전도자의 삶, 전도 이런 겁니다. 준비. 이게요 개인화시키는 축복의 길이요 지름길입니다.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미리 준비하셔서 중지하 대학원 여러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할 겁니다. 제대로. 왜냐 중지하 대학원에 준비돼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단체들이 여러분 딱 접근하면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 뭡니까? 또 안산홍 정인 이런 게 뭡니까? 여호와 정인 말할 수 있어요? 이상한 단체들 막 오는데 그 어떻게 얘기할 거요? 그 얘기할 수 있는 준비해야 돼요.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도 시대마다 있었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복음 안에서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게 중지대학원이거든. 그 왜 합니까?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들어야 돼요. 왜? 현장에 딱 부딪히면 그게 고리타분한 소리가 아니고요, 현장을 살리는 배경이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전도자 여모사님께서 중지대학원, 중지자들이 신앙을 알아야 된다, 이걸 시작한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내용이나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보완해가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훈련 속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전도자의 삶, 이게 안 되지니까 되도록 지금요 집중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집중신학원이에요. 집중신학원에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는데 제일 안 모이는 데가 임마누엘, 부산, 울산, 서울. 그러니까 이제 서수복자님 죽을라 한다. 왜 임마누엘 때는 왜 이래 안 되냐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끼리 얘기한다면은 임마누엘 안에 메시지가 제일 좋아. 그게 덜 갈급해. 그래서 다른 데서 오는 걸 별로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임마누엘 아닌 데는 더 갈급하셔요. 심령이 가난해. 이래가 좋은 강의 들으려고 막 모이는 거요. 훈련받아야 모이는 거요. 임마누엘은 뭐 우리 교회 뭐 늘 나오는 메시지가 용호사님 메시지고, 뭐 전도 캠프 뭐 저 얘기예요. 그 뭐 들어봐야 뭐 별로 좋은 얘기도 없고 뭐 가봐야 뭐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래 착각을 해야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놓친 거거든. 제가 심각하게 해요. 회개하고 좀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좀 기도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간표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다른 시대 됐어요. 그 임마누엘 울산 교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요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이거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이에요.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이에요. 당연한 일천 응답이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지금 일어날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만은 막 일어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세계를 정복하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의 응답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살릴 중요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을 어떤 복인지 알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또 긍휼히 여긴 자로 마음이 청결한 축복,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에 오셔서 산에 오르시고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며 주셨던 중요한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세상살이는 정인으로 설 만큼 분명한 복음의 힘 또 기도의 힘 또 누림의 힘을 회복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실 근본,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회복 또 준비하신 중요한 도전의 문을 열어서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모델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팔복에 참여되어진 신분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로 또 심령이 가난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온유한 자로 서서 이제는 타인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또 현장에 날마다 순수한 동기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 되어 정말 정상적인 신앙의 기준 전도자의 삶을 회복케 하시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동참하는 이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응답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당연한 1000년 응답이 말씀을 통하여 또 언약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부터 회복되지는 응답받는 주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